빌립보서 4장 14절 한 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14절 한 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잘하였도다. 아멘. 존 가트맨이라는 심리학자 또는 부부 상담의 권위자가 계십니다. 근데 이분이 어떠한 부부 커플이 상담하러 왔을 때에 대략 한 15분 정도 그 커플하고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면 그 커플이 지금 어떠한 상황인지, 그리고 앞으로 이 커플이 가정을 계속 유지할지 아니면 또는 가정에 깨어질지, 그것을 96% 제가 읽은 아티클에는 96% 이상 정확하게 예측했다라고, 그래서 그것으로 참 유명한 박사님이고 또 상담가입니다. 근데 이분이 이렇게 수많은 커플들, 수만 쌍의 커플들과 이런저런 상담을 하시고 또 주의 깊게 관찰을 하시면서 이분이 알게 된 게 뭐냐면, 이렇게 부부가 서로 이렇게 헤어지게 되고 또는 멀어지게 되는 원인 또는 이유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서로 크게 다투기 때문에 그 다툼 자체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다투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이분이 가만히 보니 이렇게 서로 다투는 것보다는 그 다툴 때에 어떻게 다투는가, 또 그리고 그 상대방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는가, 이것이 더 중요한 것을 보게 발견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교수님이 이렇게 보시면서 부부가 위험하다 또는 이렇게 반응이 중요한데 좋지 않은 방향, 좋지 않은 반응이 크게 네 가지로 정리를 하는데, 결혼 생활을 위협하는 네 가지 반응으로 정리를 하는데, 첫 번째로는 비난입니다. 이렇게 조금 이혼할 또는 헤어지는 커플들을 가만히 보니까 그 가운데 대화 가운데에 비난이 많았는데, 비난이라는 것은 단순히 불만을 표현하는 것 정도가 아니라 상대방의 성격 또는 상대방의 존재 자체를 이렇게 비난하고 공격하는 행동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당신은 왜 항상 이기적이야? 도무지 생각이라는 걸 안 하는 것 같아. 생각을 해야 같이 살지. 당신은 생각을 전혀 안 하는 것 같아. 이러한 말들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두 번째 반응은 뭐냐면 방어, 디펜스라는 모습입니다. 어떤 이야기를 나누다가 어떻게 반응을 하냐면 이렇게 반응하는 거, 어떤 이야기를 쭉 나누다가 내가 언제 그랬어? 그 다음에 또 다른 표현이 당신은 잘하고 있는 줄 알아? 나는 잘못하는 게 없어. 이렇게 반응하는 두 번째 방어. 그리고 세 번째로는 제가 이렇게 있다가 이게 제가 가장 많이 찔렸던 부분인데, 담쌓기라는 반응이 있답니다. 서로 대화를 나누고 이야기를 하다가 이렇게 조금 이렇게 다툼이 있을 때에 그냥 대화를 중간에 끊어버리고 그냥 말도 안 하고 그냥 방으로 들어가는 거. 사실 이게 제가 종종 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조금 언성이 높아지고 조금 이렇게 이상하다 싶으면 제가 그냥 조용히 저는 숟가락 내려놓고 그냥 방에 올라가서 한숨 푹 자고 새벽에 일찍 나오니까 어차피 새벽에 나와서 하루 종일 사무실에 있다 보면 어느 정도 이제 서로가 감정이 추스러지죠. 저는 이게 지혜롭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안 좋은 반응이랍니다. 담쌓기, 그냥 조용히 상대방과의 감정에 대해서 벽을 쌓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게 가장 위험한 반응인데, 경멸이 가장 위험한 반응이랍니다. 상대방을 깔보고 비웃고 또는 비꼬우고 무시하는 등 냉소적인 조롱 또는 경멸하는 단계,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당신 같은 사람이 뭘 알겠어? 진짜 안심하다. 말이 통해야 같이 살지. 이렇게 말하는 것이 가장 위험한 단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혼 생활의 관계를 위험하는 네 가지 반응이 비난, 방어, 담쌓기, 그리고 경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태어나면서 각각 다른 가정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사실은 생각이 다를 수가 있고, 또 어렸을 때부터 왜 7살 버릇 10 간다고, 우리가 어렸을 때 세워졌던 버릇들, 습관들이 있기 때문에 그 습관들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생각이 다를 수가 있고, 가치관이 다를 수가 있고, 행동이 다를 수가 있고, 제 표현이 다르다라고 합니다. 틀리고 옳고의 문제가 아니라 다름의 문제입니다. 생각이 다르고 행동이 다르고 습관이 다르고, 근데 그 다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그 다름에 대해서 비난, 방어, 담쌓기, 경멸, 이렇게 했을 때에는 그 관계가 깨어질 수밖에 없는 그 자리로 나아가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관계가 참 많이 한국에 이렇게 설문조사를 했을 때 직장생활이 가장 어려운 이유가 뭡니까? 라고 했을 때에 관계라고 합니다. 결국 우리가 관계에 대해서 참 많이 어렵고 또 어려워합니다. 근데 그 관계에서 우리가 상처를 받고 힘들어하는 주된 원인이 어디 있냐면 결국은 우리의 말입니다. 물론 뭐 실제적으로 행동이나 그런 것도 있겠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관계가 깨어지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말 때문에, 언어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언어의 온도가 몇 도인가, 우리의 언어가 그 사람의 마음을 녹이는 높은 따뜻한 온도인가, 아니면 사람의 마음을 차갑게 만드는 차가운 온도인가. 이것은 단순히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 네 가지 모습은 가정에서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모든 관계에 다 적용이 되어질 것 같습니다. 우리의 직장 생활에서도 적용이 되어지고, 우리의 회사 또는 우리의 학교, 그리고 교회 또는 코어 안에서도 이 네 가지 반응은 모두 다 적용이 되어집니다. 그러기에 지난달에 10월 첫째 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복음 안의 교제, 특별히 교회에서는 복음 안의 교제를 나누어야 되는데, 그 복음 안의 교제의 구체적인 모습이 뭐냐면 우리의 언어인데, 그 언어는 어떤 언어 생활이냐면 복음 이야기, 그리고 예수 이야기를 끊임없이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특별히 바울이 썼던 13권의 편지 가운데에 복음에 대해서만, 내가 선포한 복음은 이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쓴 성경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로마서이고 다른 하나는 갈라디아서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를 보면 바울이 선포했던 복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물론 저는 그게 아니라고 믿는데, 갈라디아서의 확장판이 로마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그 내용이 더 넓게 쓰여진 것은 맞습니다. 근데 복음에 대해서 말하는 성경이 뭐냐면 갈라디아서와 로마서인데, 근데 갈라디아서를 보면 흥미로운 게 있습니다. 갈라디아서를 먼저 썼는데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이 복음을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보내면서 복음을 설명하고 복음을 다시 디파인 해주고 복음을 다시 재정립해주기 위해서 바울이 사용하는 방법이 뭐냐면 바울의 삶을 고백을 합니다. 내가 그동안 어떻게 살았는가, 바울의 삶에 대한 고백을 합니다. 갈라디아서를 크게 1장부터 2장, 3장, 4장, 그리고 5장, 6장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장, 2장에서는 바울이 나의 삶이 이렇습니다, 삶으로 복음을 이야기를 하고, 3장, 4장에서는 구약 성경, 특별히 아브라함을 통해서 예수님이 성취하신 복음의 내용이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신학적으로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증명해가고 복음을 설명하는 게 3장, 4장이고, 그 복음에 따라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내용이 5장, 6장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거꾸로입니다.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구약 성경에서 창세부터 해서 쭉 흘러갔다가 마지막에 이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그 복음에 따라 내 삶이 변화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바울은 그거를 바꾸어 버립니다. 여러분에게 복음을 설명하는데 바울이 처음 이야기하는 게 내 삶을 보면 됩니다. 여러분에게 복음을 증거하는데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는가, 내 삶을 통해서 바울은 복음을 선포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복음은 나의 삶을 통해서 드러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고 우리가 붙드는 복음은 나의 삶을 통해서 보여질 수가 있고, 나의 삶을 통해서 복음을 선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보면 여러분이 믿고 붙들고 고백하는 복음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여러분의 삶을 보면, 안성수라는 삶을 보면, 아, 복음이 이런 거구나, 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것이구나. 지금 바울이 말하는 것은 그겁니다. 내 삶을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복음에 대해서 지금 헷갈리고 있는데 복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방법이 크게 세 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시점을 기준으로 내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이러한 삶이었습니다. 근데 내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내 삶이 변화되었습니다. 복음은 예수님을 만난 시점을 기준으로 예수님을 만나기 전의 삶,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여러분 혹시 간증을 제가 이렇게 쓰고 또는 이렇게 부탁을 드릴 때가 있는데 요 기준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알고 있다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내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의 기준으로 해서 그 이전에 내 삶이 이랬는데 내가 예수님을 이때 이렇게 만났고 그 이후에 내 삶이 이렇게 변했습니다. 바울이 1장 2장을 통해서 이렇게 말한 이후에 내 삶을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복음의 마지막 결론이 뭐냐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잠깐만 멈춰주시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 말은 영어 성경에 I have been crucified with Christ,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거는 이렇게 완료형입니다. 내가 예수님의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나는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이미 못 박혔습니다. 그 다음 단어가 뭐냐면 I no longer live, 나는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Christ lives in me, 예수님이 내 안에 사는 겁니다. The life I live in my body, 다 뭡니까? 현재형입니다. 내가 예전에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주님과 함께. 그리고 지금의 내 삶은 어떤 삶이라고요? 예수 안에 있는 삶. 내가 여전히 예수 믿기 전에도 그렇고 예수 믿은 이후에도 육체의 삶을 살고 있는데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이전에는 내 육체에 따라서 내 욕심에 따라 살아갔는데 지금도 모습은 육체 안에 살아가지만 내가 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나를 보는 순간 내 안에 예수가 사는 것을 여러분은 보실 수 있습니다. 내 안에 예수가 사는 것을 볼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바울의 삶을 통해 지금 오늘 이 시간의 삶을 통해서 보여지는 복음은 뭐냐면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나를 보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이 확증되어지고 나를 보면 그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있는 것을 여러분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의 삶이 항상 예수님 안에만 있었을까요? 있었을 겁니다. 있었던 순간도 있습니다. 근데 때로는 넘어졌던 순간도 있습니다. 바울도 그의 혈기를 감당하지 못해서 혈기를 부릴 때가 있고, 바나바와 자기를 이끌어 주었던 영적 리더인 바나바와 사실은 큰 문제가 아닌데 그것으로 싸워서 안디옥 교회가 나눠질 수 있는 위기까지 겪을 만큼 바울이 그의 혈기를 감당하지 못했던 순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세웠던 교회가 갈라디아를 지나서 아시아 지역의 교회였습니다. 바울이 그때 했던 고백이 이겁니다. 바나바와 갈라지기 직전에 썼던 편지가 갈라디아서입니다. 그러니까 바나바와 별로 관계가 안 좋을 때 썼던 편지라는 겁니다. 또는 그 이후에 썼던 편지라든지. 바울이 하는 말이 이겁니다. 나를 사랑하사, 내가 비록 때로는 내가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기도 하지만 때로는 내가 육체 안에 있기에 내가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내가 혈기를 부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여러분은 나를 보면 경험할 수 있습니다. 내가 때로는 넘어지기도 합니다. 혈기를 부리고 화를 내고 내가 때로는 교회를 어렵게 만드는 순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나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는 한번 무너졌으면 다시 못 일어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 의인은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난다는 말씀 때문에 내가 오늘 이 시간 또다시 일어납니다. 항상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뿐만 아니라 때로는 넘어지는 삶, 깨어지는 삶, 무너지는 삶. 그러나 주의 십자가 안에서 내가 다시 일어난다는 것. 복음 이야기는 예수 안에 있는 여러분의 삶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이야기, 복음 이야기 제가 저번에 하라고 말씀드렸을 때 그게 너무 추상적일 수 있는데 그냥 모든 것에서 예수 이야기, 예수. 여러분의 한 달의 삶을 복음의 기준으로 되돌아보면서 내가 십자가와 함께 못 박힌 이후에 내 삶, 한 달의 삶 동안
내가 그 사랑 안에 살았는지, 내가 때로는 육체 안에 살았는지, 여러분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라는 겁니다. 그것을 고백하는 그 순간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갑니다. 왜요?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데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복음의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승리하면 승리한 경험을 고백하면 되고, 넘어지면 넘어진 고백을 하면 됩니다. 넘어진 고백을 하는 그 순간 다시 일어날 힘이 생깁니다. 예수라는 관점으로 내 넘어진 과거를 보면 넘어졌지만 일어날 힘을 복음이 여러분에게 주는 겁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주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님이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여러분 믿다가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넘어졌네, 난 너랑 싫어 하고 확 떠나는 게 아니라, 바울이 하는 말이 이겁니다.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내가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실패하기도 하지만 여전히 나를 사랑하사 나는 그 사랑 안에 여전히 있습니다. 나는 여전히 십자가를 붙들고 있습니다. 내가 넘어지고 죄인이지만 내가 놓을 수 없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오직 예수의 십자가입니다. 그것을 고백하면 그 복음이 여러분을 살려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살리고, 여러분의 교회, 우리의 교회를 살리고, 우리의 코아를 살리고, 대한민국을 살리고, 미국을 살립니다. 다른 이야기 할 때가 아닙니다. 예수 이야기 할 때에, 복음 이야기 할 때에. 다시 한번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럼 대한민국이 살려면 무슨 이야기를 하면 됩니까? 복음 안에서 내 삶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 안에 있는 내 모습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 어찌하든지 상관없이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하트포드 제 장로교회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복음의 은혜가 흘러 넘쳐나는 겁니다. 그게 부흥입니다. 부흥은 찬양 가운데 그 가사가 있죠. 참 부흥은 나로부터 시작돼요. 부흥은 여러분으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우리는 너무 큰 것에 관심이 있는데 여러분 조금 좁게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에 이렇게 컨퍼런스를 EM이랑 뉴스랑 같이 갔는데 한 목사, 한 선교사님이 했던 고백이 이겁니다. 딱 이 표현입니다. 여러분의 집에서 복음을 살지 않는데 하나님 대한민국을 주십시오, 기도하지 마십시오. 물론 그게 전부는 아닙니다. 여러분, 한 부분입니다. 또 다른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잘못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하나님 대한민국을 구원해 주십시오, 세계를 내 가운데 허락해 주십시오, 여기에 대한 기도는 우리는 하고 있는데 정작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 가정에서, 직장에서, 나를 부르신 교회에서 예수의 그 하나님 그 가정 안에서 복음을 살지 못하고 여기에는 관심이 없고 세계 선교, 열방, 땅끝,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주님이 관심이 있으십니다. 여기에 대해서 관심 가져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여러분의 가정,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여러분의 직장,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하트포드,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맨체스터에 대한 관심이 없이 저 땅을 향하여. 그 C.S. 루이스라는 교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는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옆에 있는 이웃, 우리와 함께하는 목사님은 관심 없이 저 멀리 어딘가에 계신 선교사님에게만 관심을 갖는 것. 무엇 때문인지 아십니까? 그거는 내 책임이 아니거든요. 그거는 내 책임이 아니거든요. 근데 내 옆에 있는 우리 가정, 우리의 자녀, 우리의 스파우스, 우리 코아, 우리 교회, 여러분 거기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는 겁니까? 내가 있거든요.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코아 모임을 나중에 하실 때에 지난 한 달 동안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복음을 기준으로 내 삶을 이야기하십시오. 예수를 기준으로 내 삶을 이야기하십시오. 내가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어떻게 이 한 달 동안 살았는가? 하나님을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내가 어떻게 살았는가? 믿음이 역사해야 되는 그 순간에 내가 믿음이 역사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내 안에 넘쳐야 되는데 하나님 그 사랑이 내 안에 역사하지 못했습니다. 이 네 가지 모습들, 아까 결혼 생활을 위협하는 그 네 가지 반응이 나도 모르게 나왔습니다. 주님, 내 모습을 예수의 모습으로 변화시켜 주십시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살려주시고 여러분의 가정을 살려주시고 코아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대한민국과 미국 땅을 살려주실
주실 줄 믿습니다. 저를 따라 고백하시겠습니다. 부흥은 나로부터 시작합니다. 다시 한번 여기 손을 들어 보십시오. 손을 드십시오. 부흥은 나로부터 시작합니다. 손가락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부흥은 나로부터 시작합니다. 아멘. 부흥은 여러분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코아마코 주일 두 번째로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두 번째로 나눌 때에 복음 안의 교제는 고난을 함께 나눌 때에, 고난 안에서 교제할 때에 회복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빌립보서 4장 14절 시작. 잘한 일입니다. 여기에 잠깐만 보시면 It was good of you. 당신에게 참 좋은 일입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To share in my troubles. 나의 고난 안에서 함께 동참한 거, 이렇게 share, 같이 나눈 것이 잘했습니다 라인데, 여기 to share이라는 이 말이 헬라어로 보면 함께 교제를 나누다, to have fellowship with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번역을 하면 It was good of you to have fellowship with me in my trouble. 나의 고난 안에서 나와 함께 교제를 나누는 것이 참 잘한 일입니다. 나의 고난 안에서 여러분이 나와 함께 교제를 나눈 게 참 잘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와 바울은 교제를 나눌 때, 펠로십을 가질 때에 바울의 고난 안에서 교제를 나누었고, 바울의 입장에서는 빌립보의 고난 안에서 빌립보 교회와 교제를 나누었고, 특별히 빌립보 교회가 바울의 고난 안에서 바울과 함께 교제를 나누었던 구체적인 방법이 4장 1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빌립보의 교우 여러분, 여러분도 아는 바와 같이 초기에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일에 나와 협력한 교회는 여러분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잠깐만 멈춰주시면 나에게 협력한 교회, 영어 성경에 보면 역시 share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Not one church shared with me. 이 말이 뭐냐면 to have fellowship이라는 말입니다. koinoneo, 교제를 나누다라는 뜻입니다. 나와 함께 교제를 나누었던, 주고받는 일에 나와 함께 교제를 나누었던 교회는 당신들밖에 없습니다. 여기 바울과 함께 교제를 나누었다는 구체적인 내용이 4장 16절에 보시면 바울의 쓸 것 또는 바울의 선교할 때 필요한 바울의 필요를 빌립보 교회가 보내어 주었던 것. 그냥 오늘 우리 표현으로 하면 빌립보 교회가 바울에게 선교헌금을 보내고 빌립보 교회가 바울에게 구제 헌금을 보내어 주었던 겁니다. 근데 빌립보 교회가 바울에게 구제 헌금을 보낼 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복음을 전파하던 초기에, 근데 이 헬라 4장 15절에 보면 초기에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말이 헬라어로 보면 the beginning이라는 말입니다. 내가 마게도냐의 복음을 전했던 그 순간부터, 또는 여러분이 교회가 세워졌던 그때부터 지금까지 대략 한 20년이입니다. 빌립보 교회가 세워졌던 그때부터, 세워졌던 그 순간부터 지금 20년이 지난 오늘까지 여러분은 나의 선교 사역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와 함께 나의 고난에,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 사역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울이 4장 15절 다시 한번 보시면, 다시 한번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 교우 여러분, 여러분도 아는 바와 같이 내가 복음을 전파하던 초기에, the early day라고 되어 있는데 정확하게 beginning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빌립보 교회가 선교에 관심을 가지고 선교에 동참했던 것은 빌립보 교회가 믿음이 성장하고 난 이후에 선교에 동참했습니까? 예수를 믿자마자 선교에 동참했습니까? 믿자마자입니다. 교회가 아직까지 개척교회로서 어렵고 그들끼리도 여전히 교회가 자립되지 못하던 그 순간에 빌립보 교회는 선교에 동참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자마자, 내가 어느 정도 신앙이 자라고 믿음이 자라고 선교가 뭔지, 예수 믿는 게 뭔지 말씀을 배우고 나서 선교에 동참한 게 아니라, 빌립보 교회는 예수를 믿자마자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믿자마자 선교에 동참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가만히 보시면 초신자들, 우리가 생각하는 초신자, 예수를 딱 믿자마자 바울이 곧바로 하는 고백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고난을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누구한테 있냐면 예수 믿은 지 한 달, 두 달밖에 안 된 교회들입니다. 예수 믿으러 오신 분에게 하나님 나라 가려면 죽을 둥 살 둥 고생해야 됩니다. 없던 고난들도 생길 겁니다. 있지 않았던 힘든 일이 생길 겁니다. 바울이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초신자에게. 우리는 예수를 잘 믿고 선교사님들이 고난을 겪는다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예수 믿자마자 고난이 있습니다. 예수 믿자마자 선교에 동참합니다. 근데 빌립보 교회는 지난 20년 동안 다른 교회들은 다 떠나가는데 데살로니가 교회가 한 번, 두 번 보냈다고 되어 있는데 그 이후로는 보내지 않았는데 빌립보 교회 여러분은 지난 20년 동안 꾸준히 나에게 헌신하고 나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달려가고 있습니다. 바울이 빌립보서를 쓸 때에 일반적으로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로마 감옥에서 쓴 편지를 프리즌 에피슬이라고 표현하는데 네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뭘까요? 빌레몬서입니다. 이 네 가지는 프리즌 에피슬, 로마 감옥에서 편지를 썼는데 감옥이라고 생각하면 우리 오늘날의 관점으로 옛날에 생각을 합니다. 근데 바울이 당시에 감옥, 그러니까 이런 어떤 특정한 장소가 있어서 그 가운데서 바울이 감옥에 들어가서 쇠창살에 들어갔고 쇠사슬에 매여 있고 이렇게 정부에서 먹을 것을 뭐 좋지 않은 음식들 막 주고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바울이 있었던 로마 감옥에 대해서 사도행전 28장 30절에 정확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바울은 자기가 얻은 새 집에서 in his own rented house, 이게 로마 감옥입니다. in his own rented house. 그러니까 오늘날의 감옥과 바울이 있었던 감옥은 조금 다릅니다.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었다는 이 말은 바울이 있던 그 로마 가운데에 한 집을 렌트를 해서, 렌트를 했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바울이 그 렌트비를 냈다라는 뜻입니다. 먹을 것을 정부에서 가이사가 주는 게 아니라 먹을 것을 바울이 직접 사서 먹어야 되는 겁니다. 옷을 바울이 정부에서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제수복을 주는 게 아니라 바울이 옷을 사서 입어야 된다는 겁니다. 2년 동안. 근데 여러분 간단하게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1세기 당시에 로마 전체 나라에서 물가가 제일 비쌌던 곳이 어딜까요? 로마죠. 그거는 너무 당연한 거죠. 로마의 사람들이 제일 많으니까. 오늘날로 따지면 LA나 샌프란시스코나 뉴욕 맨하탄에 렌트를 얻어서 감옥에 있었다는 뜻입니다. 평생을 30년 가까이를 선교 사역을 하던 바울이 맨하탄에서 렌트비를 낼 만큼 재정이, 학자들이 바울이 부자였다고 말합니다. 부모님이. 근데 부자였는데 바울이 돈을 안 벌었잖아요. 그래서 가지고 있던 돈을 다 쓰고 이때에는 어려웠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게 사실이고요. 평생을 맨하탄 지역에, 여러분 가이사 황제와 만날 지금 가까운 거리니 맨하탄이라고 생각하세요. 맨하탄에서 약간 외곽 지역일 수 있겠죠. 또는 유대인이 사는 곳일 수 있겠죠. 얼마나 많은 재정들이 들었겠습니까? 근데 그것을 위해서 빌립보 교회가 헌금을 했고,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4장 18절에 보시면 에바브라 디도편에 너희가 준 것을 내가 받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받았다라는 말이 여러분 성경에 있으면 줄을 끄시면 됩니다. 이게 아페코라는 헬라어 말인데 이 말이 뭐냐면 이 당시 어카운트 이렇게 전문 용어인데 paid in full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에바브라 디도를 통해서 나에게 보내주었던 헌금을 내가 모두 다 받았습니다라고 영수증에 꽝 찍어서 보내는 겁니다. 왜요? 에바브라 디도가 중간에 헌금을 갖고 50%는 자기가 가지고
50%는 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 또 실제로 그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내가 이것을 다 받았습니다라고 꽝 도장 찍어서 빌립보 교회에 보낸 겁니다. 그럼 여러분 보셔야 됩니다. 지난 30년 동안 바울에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오늘날 우리가 바울하면 믿음의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 모든 사람들이 닮고 싶은 믿음의 사람. 근데 바울 당시에는 바울은 사도로서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바울은 끊임없이 욕들었습니다. 비난을 받았습니다. 바울 가짜입니다. 바울이 전하는 복음, 그거 뭔가 문제가 있습니다. 바울이 뭔가 부족합니다. 바울이 향하여 끊임없이 흉흉한 소문들이 들리고 바울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는 소문이 퍼져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빌립보 교회도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러기에 많은 교회들이 빌립보 교회에 동참을 했으나, 처음에는 동참을 했으나 점점점 그 교회들이 떠나가고 바울을 비난하는데 동참했던 겁니다. 더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고린도전서에 보면 고린도 교회는 재정이 부자들이 많이 있었던 교회입니다. 그걸 알 수 있는 중요한 힌트가 뭐냐면 고린도전서 제격의 16장에 보면 맨 마지막에 바울이 인사말을 쭉 하면서 재무장관 에라스도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재무장관, 트레저러라는 말인데, 이 사람이 이 당시 1세기에 고린도에서 비석이 발견되는데 고린도 도시의 트레저러, 재무장관이었습니다. 이 사람 돈이 얼마나 많았든지 그 비석에 보면 정확하게 고린도의 한 도로를 자기가 돈을 내어서 도로를 만들었습니다. 도로 하나를 자기가 돈을 내어서 만들 정도로 부자였던 고린도 교회는 바울을 비난하고, 바울은 진짜 사도가 아니라고,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고 다 비난을 하는데, 퇴역한 군인이 살았던 빌립보 교회는 그러한 소식들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닙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사람이 맞습니다. 바울은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그를 섬길 겁니다. 고난 안에서 나와 함께 교제를 나누었으니 it was good. 여러분이 잘 했습니다. 유기성 목사님이 2003년 중앙아시아에 타지키스탄이라는 곳이 있답니다. 그곳에 듀산베라는 그런 한인 교회를 방문을 하셨는데, 타지키스탄에 이슬람이 강성 이슬람이 참 많았답니다. 2000년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렇게 교회가 참 많이 활성하게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였는데, 2000년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한 성도 이슬람 신학생이었는데 교회 성도로 가장을 해서 같이 들어와서 예배 드리다가 그 가운데 폭탄이 터뜨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슬람 이렇게 강성 이슬람권자들이 폭탄의 테러를 일으키는데 그 교회에 와서 교인으로 위장해서 예배를 드리다가 어느 날 그 폭탄이 터뜨려서 그 교회에 100여 명이 사상자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게 어느 정도 조금은 실감 나는 게, 달라스에 가시면 교회마다 다르긴 한데 이게 총 들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도 총기 사건이 많이 일어나니까요. 제가 사우스웨스턴 처음에 갔던 그날 저녁에 산책을 하려고 캠퍼스를 가는데 이렇게 시큐리티 가드들이 있는데 이렇게 총을 이렇게 진짜 이렇게 장전을 해서 들고 다니는 겁니다. 또 마침 그때 이렇게 삐용삐용하고 와갖고 제가 여기 살 수 있을까 막 걱정했던 적이 있는데, 여러분 이 가운데에 갑자기 폭탄 테러가 딱 터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부터 새로 오시는 분들을 향해서 와, 우리 교회 새 신자가 왔다, 축복합니다 라고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그분의 가방을 한번 먼저 체크를 해보시겠습니까?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이 어느 순간 깜빡 잊고 성기처에, 제가 오늘도 셀폰을 놔두고 갔던데, 일부 예배 셀폰을 놔두고 제가 갔습니다. 저 셀폰 누구 거지? 저 폭탄이면 어떻게 하지? 어느 순간에 옆에 사람이 가방에 대해서 관심이 갖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교회가 폭탄 테러가 한번 일어나고 나면 서로가 믿지 못하고 교회가 점점점 슈링크하게 되어집니다. 그 소식을 들은 목사님에게 집회 초청이 와서, 그래 그러면 내가 가서 복음 안에서 여러분을 위로하겠습니다라고 해서 목사님이 집회를 가셨답니다. 근데 가시는데 이번에는 한 장로님이 갑자기 목사님한테 와서, 목사님 이번에 거기 가시는데 저도 이번에 목사님하고 같이 가고 싶습니다라고 해서 같이 집회를 계속 다니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증거하는데 참 위로가 되셨답니다. 이렇게 혼자 가면 불안하잖아요. 또 폭탄 테러가 일어날지 모르니까. 근데 장로님 어쨌든 뭐 천국 가도 같이 가는 게 낫다라는 마음이 있으니까 같이 이렇게 편안한 마음, 기쁘게 그나마 위로가 돼서 갔다 왔는데, 갔다 오고 나서 장로님이 하셨던 말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 기억에 맞다면 그 사모님이 권사님이었는데 목사님이 이 교회에 간다는 소식을 듣자 사모님이 장로님에게 이랬답니다. 여보, 당신도 목사님 따라가서 폭탄 테러 일어나면 당신이 죽으십시오. 목사님 살리고. 할렐루야. 우리 여기 자리에 계신 장로님들은 다 아멘입니다. 안수 집사님들도 아멘입니다. 왜 아멘을 아무도 안 하십니까? 여러분, 근데 보셔야 됩니다. 목사님과 교회의 관계를 보셔야 됩니다. 이게 고난 안의 동참입니다. 참여입니다. 교회가 또다시 폭탄 테러가 일어날 수 있는 상황 가운데 그 가운데 간 겁니다. 내가 순교할 수 있는 걸 알고 그 자리에 간 겁니다. 위험한 거 알고 가신 겁니다. 왜요? 그 교회를 복음 안에서 위로하고 서로가 믿지 못하는 그 관계 속에서 복음 안에서 회복하고 마음을 만져주기 위해서 목사님과 교회는 복음 안에서 교제를 고난 안에 교제하신 겁니다. 장로님과 목사님과의 관계는 복음 안에서 고난 안에 교제한 겁니다. 폭탄 테러가 일어나면 목사님, 내가 천국 가겠습니다. 안산제일교회 고훈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렇게 이제 소천하셨는데 교회 큰 교회를 담임하셨는데 하루는 이렇게 교인이 식사 초청을 해서 아마 점심 때였던 것 같은데 이렇게 교회를 이제 식사를 하러 가시는데 82세 된 어머니가 계셨답니다. 어머니가 계신데 차를 타고 이렇게 쭉 같이 이렇게 가는 교육자들을 부르니까 같이 가시는데 82세 된 어머니가 교회 바로 정문 앞에서 양말을 팔고 계신 거예요. 왜 길거리에서 이렇게 왜 양말 이렇게 쭉 펴놓고 이렇게 저 어렸을 때 육교 같은 데 보면 이렇게 있는데 그렇게 양말이 이렇게 쭉 팔고 계신 거예요. 노점상처럼. 그러니까 목사님이 너무 당황을 한 겁니다. 다른 데 같으면 이해가 되는데 아들이 담임 목사인데 그 교회 정문 앞에서 양말을 어머니가 팔고 계시니까 목사님이 너무 당황을 한 겁니다. 너무 당황을 해서 깜짝 놀라서 차를 다시 몰아서 그분한테 가서 엄마, 아들이 담임 목사인데 여기서 이러시면 어떡해요 하고 잡았는데 얼굴을 보니까 엄마가 아니더랍니다. 엄마가 아닌 것에 너무 감사해서 눈물이 핑 돌았답니다. 그리고 너무 죄송하니까 그 양말이 다 사서 집으로 가서 사모님한테 드렸는데 그래서 한마디를 들으셨겠죠. 양말이 수십 컬레를 샀으니까. 근데 그날 밤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주셨답니다. 네 엄마가 누구니? 너의 형제? 너의 자매가 누구니? 네 엄마가 여기서 장사 안 했던 그것은 눈물이 핑 돌 만큼 감사하냐? 이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너의 엄마고 너의 아버지이고 너의 자녀들만 생각하고 너의 엄마만 생각하면 어떻게 하겠니? 모두가 너의 가족이고 형제고 자매고 한 믿음 안의 성도야. 미국에 살면서 이렇게 대부분 다 그러시잖아요. 한국에 가족이 있고 한 분 내지 또는 뭐 또 다른 가정들, 우리가 이 땅에서 미국에서 살아가는데 참 쉽지가 않은 시간들이 많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에도 어려움의 시간들을 보내는 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코아 모임은 영적 가족으로서 그 사람이 나의 형제고 자매고 나의 아빠고 나의 엄마고 믿음 안에서 그분을 함께 돌보는 시간입니다. 옆에 있는 사람은 대부분 여러분이 아는 분들이 있으니까 앞에 계신 분한테 당신은 내 엄마입니다 라고 하면 코람데오 자매들은 좀 마음이 부담스러울까요? 내 엄마입니다. 나의 아빠입니다. 나의 형제입니다. 나의 자매입니다. 주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한 가족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코아 모임을 통해서 그들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 되고 함께 짐을 짊어가는 것. 십자가에서 만난 예수 그리스도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꼭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십자가에서 남기셨던 7가지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쭉 설교하신 건데 사실은 저도 좀 고민을 했던 말씀 중에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 요한복음 19장 26절 2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예수께서 자기 어머니와 여러분 여기까지 먼저 보시면 이분이 25절을 보시면 어머니 이 사람이
예, 26절에 보면 어머니 이 사람이 어머니 아들입니다. 이게 예수님이 자기를 향해서 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옛날 성경에 보면 여러분 이렇게 개역개정 사판에 보면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는 처음에 고등학교 대학교 때 이렇게 주석을 읽기 전에는 이렇게 어떻게 엄마한테 여자여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까? 진짜 예수님이 이게 좀 뭔가 이상하다. 이렇게 그냥 우리 표현하면 버릇 없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당시 귀네라는 헬라어 단어는 어머니를 존중하는 표현입니다. 어머니 아들이 여기 있습니다. 그게 26절입니다. 2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 다음에 제자에게는 그때부터 그 제자는 그를 자기 집으로 모셨다. 여기 그 다음에 제자라는 말은 요한을 뜻합니다. 요한에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요한아 이분이 너의 어머니야. 그때부터 요한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자기 집으로 모시고 이후에 마리아가 소천할 때까지 에베소까지 갔다라고 되어 있는데 에베소에서까지 마리아를 어머니로 잘 섬겼다라는 그러한 기록들이 남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구절을 가만히 보시면 사실 저도 조금 의아하고 좀 저도 마음에 걸렸던 부분이 있는데 목사님이 이렇게 표현하시더랍니다. 이 말씀 표현합니다. 이 구절을 읽고 목사님이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너무 언페어하다는 마음이 드셨답니다. 그리고 안타까운 마음이 드셨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세례 이게 요한 사도 요한인데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이분이 너의 어머니다라고 말했던 그때에 다른 가룟 유다는 배반했고 나머지 10명의 제자들은 어디에 있었나요? 다 도망갔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마지막 자리까지 그 자리에 딱 있었던 사람은 딱 한 명밖에 없는데 요한입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보셔야 됩니다. 요한은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갔으니까 보라 이 네 어머니야 이 마리아를 섬겨 부탁해 나의 어머니 마리아를 너에게 부탁해라는 또 다른 사명을 요한이 받았던 이유는 마지막 순간에 끝까지 십자가 앞에 서 있었기 때문에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가고 자기 살 길 가고 있는 그때에 요한만큼은 주님의 마지막 순간에 내가 끝까지 보리라 위험하더라도 나는 주님의 마지막까지 내가 지키리라 십자가로 더 가까이 가고 십자가를 끝까지 붙들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감당해야 될 또 다른 사명을 받았습니다. 목사님이 언페어하다고 느낀 게 이겁니다. 그리고 때로는 저도 예전에 한번 그런 고민들을 가졌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셔야 됩니다. 오늘 이 예배를 섬기기 위해서 누군가는 새벽 2시 지금 어저께 저희들이 새벽 이렇게 원래는 3시쯤에 도착을 했거든요. 3시 넘어서 도착을 했는데 이게 1시간 하나님이 얼마나 정확하게 땡까 하나님이 감사한지 어저께 컨퍼런스 갔다가 여기 도착하니까 1시간 뒤로 당겨져서 2시인가 제가 2시 반인가 3시에 잠을 잤거든요. 오늘 주보 오타가 많은 거는 굳이 용서를 구하자면 제 상태가 아닌 상태에서 밤을 거의 센 상태에서 주보를 만들었기 때문에 목사님 원래 오탈자가 많은데요 라고 하실 수도 있겠으나 하여튼 오늘은 그 이유가 큽니다. 그리고 컴퓨터까지 안 돼갖고 지금 컴퓨터 2대로 왔다 갔다 하다가 이렇게 오타가 많았는데 굳이 설명을 하면 그렇습니다. 누군가는 1시간 2시간 자고 섬기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의 자리에 서 있습니다. 누군가는 다른 데 휴가를 갈 수 있는데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주님의 부르심 때문에 토요일에 늦게 와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주님 앞에 헌신하는 분이 계십니다. 여러분 근데 이게 너무 언페어하지 않습니까? 교회에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때로는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힘들고 상처를 받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교회 젊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내가 다 할게요. 근데 나한테 전화는 하지 마시고 나한테 뭐 섬기라고 말은 하지 마세요. 내가 헌금도 하고 주일 예배 다 할게요. Don't touch me. 이게 제가 20년 전에 한국에 있을 때 한국에 있는 유명한 교회 큰 교회에서 목사님에게 들었던 말입니다. 20년 전에. 힘들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헌신하고 섬기는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누군가는 섬기고 희생하기 때문입니다. 저희 방송실 제가 방송실에 있어서 이게 제가 아는데 여러분 방송실은 지금 아무 사고 없잖아요. 그러면 이게 당연합니다.
근데 한번 어쩌다가 스피커가 팍 터지잖아요. 그럼 진짜 장로님들 이렇게 저희 교회 말고 한국에 있을 때에 장로님들이 다 달려갑니다. 예배 끝나자마자. 그래서 저 엄청 혼났었습니다. 부목사 할 때. 소리가 높았니? 소리가 낮았니? 왜 깨지니? 스크린은 왜 빨리빨리 제대로 안 넘어가니? 여러분, 저분들은 무슨 죄입니까? 헌금 안내 위원 하시는 분들, 찬양대, 주차, 교사, 이게 너무 언페어하지 않습니까? 근데 목사님이 이 말씀을 가만히 읽으면서 깨달았던 게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더라는 겁니다. 저는 그 말씀을 믿습니다. 십자가에 더 가까이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십자가로부터 흘러오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생명이 있습니다. 그 은혜 때문에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힘들고 아프고 지치는 거 알지만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니 언페어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코아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코아로서 우리가 모일 때에 사실은 힘들죠. 나 혼자 사는 것도 벅찬데 또 누군가를 섬기고 누군가를 세워주고, 여기에 코아장들 여러분 진짜 힘듭니다. 코아장들이 정말 힘드십니다. 자기 집 다 오픈해야 되고. 네,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십자가로 더 가까이. 사실은 두 번째가 있는데 이거는 일부 예배 때 안 했기 때문에 다음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언젠가 제가 정말 인상 깊게 2주 전에 인상 깊게 들었던 말씀이 있습니다. 여자분인데 그분의 삶 속에 이렇게 가만히 되돌아보면서 잊을 수 없었던 영광스러운 예배가 한 번 있었는데 그 예배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시는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근데 그때 예배 드릴 때 찬양이 이렇게 크지 않은 교회였다면 100명이 채 안 되는, 제 기억에 100명이 안 되는 교회였다고 들었는데 기억이 하는데 찬양 인도자가 막 기타를 치고, 저희 집사님처럼 기타를 치고 이렇게 찬양을 하시는데 여러분 이게 저는 그게 경험이 있는데 제가 기타를 치고 이렇게 찬양을 하는데 이게 80대신 할머니 한 3분 정도 있고 목사님이 이렇게 있고 거기에서 기타 치고 찬양하면 찬양은 누구만 하냐면 저만 합니다. 이렇게 그냥 눈 딱 감고 절대 안 부르십니다. 그러면 식은땀이 등에서 줄줄줄 흐릅니다. 이렇게 찬양 인도자는. 그러다 기타를 치다가 아무도 안 부르고 저만 부르는 기타 줄이 하나 딱 끊어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이게 기타 줄이 이게 튜닝이 확 꺾이면서 이분들 부르는 음과 제가 부르는 음과 기타의 음이 3개가 다 틀립니다. 그러면 진짜 힘듭니다. 맞죠, 집사님? 키보드와 기타와 베이스 기타 이 소리가 이렇게 튜닝을 하는 이유가, 이게 튜닝 하나 어그러지면 이게 진짜 힘듭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그날 찬양이 너무 힘들었는데 기타를 치다 찬양 줄이 기타가 하나 딱 끊어졌습니다. 그래도 감사하게 계속 찬양을 하셨답니다. 근데 찬양을 부르는데 2번째 줄이 또 끊어진 겁니다. 그때 이분이 어떻게 했냐면 찬양을 부르다가 중간에 기타 내려놓고 그냥 나갔답니다. 여러분 이게 마음 실감이 안 가실 건데 저는 이게 실감 가는 게, 제가 이렇게 막 설교하잖아요. 지금 여러분이 반응이 만약에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무런 은혜가 없고 막 답답하다고 생각하세요. 갑자기 설교하다가 제가 마이크 놓고 그냥 나가버렸어요. 어떻겠습니까? 그거의 분위기가 갑자기 찬물이, 안 그래도 찬양 힘들었는데 찬물이 꽉 끼었는 겁니다. 근데 그때 그분의 남편이 이렇게 제 기억에 맞다면 독일이나 이렇게 저는 이게 발음 말이 요즘 다리 스칸디나비아인가 뭐 하여튼 그쪽 어디의 남편분인데 왜 이렇게 철저하게 계획을 하고 자기 감정 절대 안 드러내는 그 왜 유럽 쪽에 계신 분들 있잖아요. 남편이 그런 분이었답니다. 기타를 치다가 기타 줄이 2개가 끊어지는 순간 찬양도 안 되고 해서 찬양 리더자가 나갔는데 갑자기 그 남편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강대상으로 나갔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춤을 췄답니다. 춤을 추는 그 순간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기 시작을 하는데 성도들이 함께 같이 춤을 추며 예배하며 찬양하며, 내 인생에 가장 잊을 수 없는 예배가 그때 우리 남편이 나가서 춤췄던 시간입니다. 송구 영신 예배 때에 여러분의 자녀들이 잊을 수 없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모든 아빠들이 갑자기 나와서 춤을 추면 우리 아이들이 잊을 수 없는 예배를 여러분 보셔야 됩니다. 자, 이 말은 꼭 해야 됩니다. 저는 증거 영상을 가지고 있는데 볼리비아에 선교팀에 갔는데 이렇게 볼리비아는 이렇게 남미니까 이렇게 줄줄이 이렇게 좀 힘있게 흥겹게 찬양하잖아요. 근데 거기에는 율동팀이 있어요. 나이 드셨던 분이 나이 짧아 젊으신 분인데 춤을 추는데 그러니까 같이 춤을 추고 찬양을 하는데 갑자기 제가 이렇게 전 앞보고 보고 있었고 저희 권사님들 이렇게 뒤에 벽 쪽에 계셨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시나 싶어서 싹 봤는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모습이었습니다. 갑자기 저희 권사님들이 춤을 추고 있는데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아, 우리 권사님들이 이렇게 춤을 추시는구나. 허락만 하시면 제가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있으나 목사님 빨리 지우십시오라고 해서 차마 지울 수는 없고 천국 환송 예배 드릴 때 제가 그거 꼭 틀 겁니다.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겁니다. 여러 사람이 같이 은혜 안으로 들어가면 좋겠으나 여러분 영적 분위기를 딱 깨는 거는 많은 사람이 아니라 한 사람입니다. 찬물이 끼얹어졌을 것처럼 느껴지는 그 순간에 오늘 예배 가운데에 완전히 마음이 힘들고 더 어려워지고 갈 수 있는 그때에 믿음의 사람이 한 사람이 일어나서 얼마나 부끄러웠겠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갑자기 한번 나와서 여기 춤춰 보십시오. 반주 없이 사람들 앞에서. 근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다윗처럼 여기서 춤을 추는 그 모습이 거기에 있는 영적 분위기를 한꺼번에 바꾸면서 잊을 수 없는 예배를 드렸답니다. 여러분 코아로 모이실 때에 여러분이 그 한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믿음을 안에서 믿음의 고백을 하고 여러분의 그 코아에 있는 영적 분위기를 뒤바꿀 수 있는 사람. 찬양대가 이렇게 함께 모이는데 함께 모여서 11시에 모이있을 때에 여러분이 그 한 사람이 되어서 오늘 새 노래라는 찬양을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새 노래를 내가 찬양하는 그 순간 힘들고 지쳤던 다른 지체들의 마음이 회복되어지고 여러분의 이 찬양을 통해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이들 가운데에 새 노래가 임하는 그러한 우리 호산나 찬양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빛과 소금팀이 그러한 찬양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주일 내내 지치고 무너지고 힘들었던 마음이 빛과 소금 찬양을 드리는 가운데 영광의 빛을 경험하고 예수의 소금을 경험하는 그러기에 춤추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남편이 아내가 할 거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오늘 남편이 집에 가셔서 저는 안 할 가능성이 99%이나 집에 가서 춤을 추시고 또 애들 보고 춤추라고 하지 마시고 아빠가요, 엄마가요.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의 영적인 분위기가 변화되는 역사가 오늘 이 시간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아멘.